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나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춘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양육, 선교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젯밤 몽골 단기 선교팀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선교팀 위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몽골 땅에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선교지 교회 위에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도 일으켜 주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그저 즐기는 주말 그런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통수단은 자동차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또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런 사고가 없이 늘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교통사고를 조사해 보면 많은 경우에
잠깐의 방심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졸려도 쉬지 않고 조금만 더 가자라고 하거나 잠깐이니 괜찮겠지 하며 신호를 살짝 무시하는 일들, 이런 작은 방심과 또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작은 타협이 반복이 되고 작은 불순종들이 쌓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왕 역시 모세에게 이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협된 순종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이후의 일입니다. 파리 떼가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은 물론이고 왕궁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진 바로왕은요, 결국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언뜻 보면 좋은 제안처럼 보입니다. 예배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가 이제는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대신 굳이 힘들게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내가 허락해 줄 테니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 풍족한 애굽 땅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타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애굽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는 이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마귀도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타협안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도 된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라.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막지 않겠다. 자, 다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라. 굳이 교인인 것 티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대신 주일에는 허락해 줄 테니 얼마든지 주일에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계속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면서 타협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과 선택은 세상을 따르게 만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게 만들려는 바로의 전략과 흡사한 것입니다. 자, 이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는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때 주로 바치는 소나 양, 염소 등의 동물들은 애굽이 섬기는 이 우상신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그런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애굽 사람과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모세는 우리는 꼭 나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을 나가서 제사하는 것이니 우리는 무조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세상과 사탄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해 올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꼭 그렇게까지 예배에 참석해야겠는가? 굳이 그렇게 직장에서까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겠는가? 적당히 헌신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조금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타협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유연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 대상자이며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과는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선택이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중심과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허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관용과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도 편협하게 고집을 부리고 내 뜻을 위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복음 전파를 막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 역시 생명을 걸고 바로 왕의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온 삶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은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율법을 어기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인내로 품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거절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기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타협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타협안에 단호하게 거절하자 바로는 조금 수정된 타협안을 다시 내놓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이제는 광야로 나가는 것까지 허락을 합니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나가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 애굽의 영향력 안에 계속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일지라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사람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예배 생활이 시작되고 또 죄를 이제 분별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봉사에도 참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역에도 동참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유혹하고 공격하여 신앙생활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틈을 만들고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변하기 전에 죄에 얽매여 있는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된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이미 죽었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죄악된 도시에서의 삶을 그리워했고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죄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또 그곳을 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죄악된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제 멀리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는 조금만 힘들어도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애굽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고기를 마음껏 먹을 때가 나았다며 불평불만을 쏟아놓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30절과 31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어쨌든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로 말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파리 재앙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애굽의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의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재앙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의 가장 큰 문제는 파리떼와 같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는 마음,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완악한 마음이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며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기도를 응답받고 나서 그 뒤에도 동일한 마음일까요? 처음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병이 나으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언제든지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역시 이 새벽 시간일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매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늘 가지셔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와 모세가 상반된 대화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은 끊임없이 타협을 말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적당히 하면 어떻겠느냐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타협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적당한 타협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